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보면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두 개의 눈이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과 예언자가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때 당시 활동했던 그 상황을 우리가 비추어서 이 관점에서, 양쪽 관점에서 바라보면은요, 겉으로 드러난 세상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때 그 예언했던 그 시기는요, 굉장히 못 살고 비참했던 시기가 아니에요. 그 상당히 보면은 번성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휘황찬란한 물질적 번영이 아주 그렇게 온 세상을 이렇게 행복하게 했던 그런 시기거든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세상의 모습은 물질적으로 아주 풍족한, 휘황찬란할 정도로 이렇게 문명이 발달된 그런 시대였었고요. 근데 그 시대를 바라보는 예언자 눈은 뭐냐면은, 그런데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그 사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봐요. 휘황찬란한 이 물질의 어떤 번영, 그 다음에 잘 사는 모습, 이런 것들만 바라보는데, 그러나 예언자는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제 휘황찬란한 이 시기에 그 속에 예루살렘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요, 그 물질과 쇠기에 취해가지고 아무런 말하자면은 느낌 없이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휘황찬란한 물질의 세계, 그 속에서 살아가는 유대 주민들의 경우, 예루살렘 주민들의 경우는 그 세상과 물질에 취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잘못인지, 그 속에서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지 이것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과 물질에 취해서 그냥 흘러 살아가요. 그런데 예언자 눈에는 어떻게 보냐면요, 그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언자 눈에는 범죄와 타락의 암흑천지 속에서 눈, 귀 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눈, 귀 닫고 그냥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보이거든요. 이제 각자 신앙의 관점은 어떨까요? 그때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경우는요, 풍성한 재물, 그 다음에 제사 횟수만 계속 늘어가면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언자 눈에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임박한 심판을 보고 듣고 영안으로 환히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주민들의 경우는 그 세상 자체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족하고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 물질과 세상에 취해가지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그러면서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어떤 심판 이런 것을, 왜 그러냐면은 재물은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제사 횟수는 그렇게 늘어가고 있었거든요. 형식적인 제사가 그렇게 풍성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언자는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그 물질의 풍요 속에서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다.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별 어려움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는데, 이 예언자 눈에는 범죄와 타락 그 속에서, 암흑천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기가 닫혀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눈기 닫혀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제사 횟수와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만 많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그런데 예언자 눈에는 그것은 거짓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이거든요.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거짓 예배 속에서 취해가지고 있는데, 깝깝하지만은 이미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들을 버렸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해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인간 눈으로 세상의 겉모습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순종하는가, 이것은 별로 의미 없고 하나님한테 그냥 딱 정한 날 그때 가서 예배, 형식적인 예배, 제물 드리면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렇게 보고 있지만 예언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 예언자라는 것은 그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는 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그때 당시에 유대 주민들처럼, 예루살렘 주민처럼 그냥 세상에 취해서 어느 정도 형식적인 예배만 하면은 그럼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하나님께 할 바를 다 했다,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괜찮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정작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배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눈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지금 슬퍼하고 그 다음에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언자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를 우리는 예언자라 한다. 그래서 예언자의 경우는 반드시 이제 하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도록 막 노력해야 되고요. 하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 땅을 향해서는 어쩌냐면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속들을 꿰뚫어보는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 이 이제 예언자 이렇거든요. 우리는 모두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의 예언자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거든요. 세상과 성별된 자들을, 다시 말하면은 이 시대에 우리는 예언자처럼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시대가 미국이 됐든 그 다음에 한국이 됐든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타락했던 예레미야, 이사야, 그 다음에 예언자들 살았던 그 시대가 너무나도 똑같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현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타락, 도대체 이 이상 어떻게 더 타락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타락. 한편에는 물질이 풍족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한 중심부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경우는 정말로 타락하고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나만 배부르면은 세상이 어떻게 됐든 전혀 관심 없는 이런 세상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중심부로부터, 중심부에서 밀려난, 그래서 이 세상의 변방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도의 이 뭐냐면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거든요. 중심부를 살아가는 자는 이거 똑같이 이 겉으로 드러난 물질세계에 취해가지고 내 배 부르고 내 등 따뜻하면 세상이 어떻게 됐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생각지 않고 그 속에서 온갖 타락은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나 그 중심부에서 밀려난 변방에 살아가는 일반 서민들이랄지 계속 괴멸되고 가는 이 중산층의 경우는 끝없이 고통과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목적 자체가, 그 다음에 예언서 책을 기록해서 우리한테 넘겨주시면서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라고 하신 이유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지금 네가 살아가는 시대를 내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모습이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또는 성경 3500년 교회 그 성경 역사에서 어느 시대에 해당된지를 견주어 보고, 그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봤는가,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예언자 눈으로 바라보라. 그래서 저는 정말로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요, 구약에서 늘 우리가 말씀드립니다마는 한국 교회에서 사라져버린 설교 제목이요, 구약 설교 자체가 사라져버렸다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하나님 눈으로, 그 다음에 예언자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예언자 눈을 가지고 우리 현세를 바라보고,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지금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이것을 그러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예언자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 삶으로 회개하고 돌아선다는 것이 어떤 형태여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염려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은, 인간끼리 약속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하고 언약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11장이거든요. 예레미야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2장에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이 언약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 산에서 서로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너희한테 명령한 모든 내 말을 너희들 잘 순종하면은, 철저한 순종이에요. 순종하면은,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한 땅을 정해서 가나안 땅에 너를 불러들여서 그 땅에서 어떤 어려움도 없이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정말로 평화, 번영을 누리는 샬롬, 이런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 11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시 예언자를 통해서 그 부패 타락한 유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옛날 옛적에 내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라는 것이거든요. 회상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요, 저 신명기 앞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했던 약속 있잖아요. 그 약속을 옛날 옛적 그때 약속으로 봐서는 안 되거든요. 사람끼리 약속은, 옛날 했던 약속은 시대가 변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다시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언약한 대상으로 우리는, 우리하고 약속 대상이 하나님 계시는데 우리의 약속 대상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분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분의 말씀은 1.1핵도 안 떨어지고 반드시 이루겠다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한테 말씀하셨던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보니까는 여기에서 예레미야 11장 수천 년 전에 이 범죄하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 그 선조하고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 그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의 경우는요, 자기 선조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율법을 받을 때 항상 자기들 선조들하고 자기들은 한 몸이다 생각하고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을 당시에 나도 수천 년 전 그 선조들하고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 항상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것은 수천 년 전에 자기 선조들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약속이 아니고요, 실은 자기가 그 약속을 그 자리에서 받았다고 수없이 랍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교사를 통해서 훈련받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수천 년 전에 했던 이 약속은 인간에게 했던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했던 것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 잊어서 안 된다.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내 약속의 말씀은 변개치 않는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근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4절 보니까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 즉 뭐냐면은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순종한다는 것은 따라 행한다는 것이거든요.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이 조건이 충족되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드디어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하면은, 즉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행하면은, 그러면은 조건이 충족되면은 이제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 관계가 어떤 형성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관계가 유지되고 성립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똑같습니다. 시내산에서 자기 선조를 했던 말과 똑같이 그때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너도 똑같이 지키라, 그 말이거든요. 7절에 보니까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선조들 그때부터 지금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경계는 경고로 보면 되겠군요. 여기서 내가 너희 조상 그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끊임없이 경고하고 또 경고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이렇게 너희들한테 그렇게 경고했지만 8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이 규정이 뭐예요? 신명기 28장 내용이거든요. 신명기 28장에 바로 뭐냐면은 순종하면 받게 될 복을 쭉 나열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28장에 1절부터 19절까지가 19개 절을 가지고 너희들이 내가 명령한 내 언약의 모든 내 명령을 너희들 순종하면은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받고 살 것인가, 이것이 이제 신명기 28장인데 순종만 받게 될 복이 삼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조심스레 들으라는 것이거든요. 아주 예를 들면은 좀 과장하면요, 벌벌 떨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때문에 정말로 삼가서 또 삼가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 이 말이거든요. 너희 민족을 세상 모든 민족보다 더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축복의 말씀이, 복주는 말씀이 28장 1절부터 19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순종만 받게 될 복,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구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면은 복을 두고 또 복을 준다. 근데 이 복은요, 개인적 복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공동체에 준다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는 세계 모두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 그래서 민족 대 민족을 비교해서 이 유대 민족을 다른 이방 민족보다 훨씬 높게 뛰어나게 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간의 약속이 아니고 개인에 관한 축복이 복 주는 말씀이 아니시고, 여기서는 다른 민족에 비해서 유대 민족 전체한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요즘처럼 개인주의화된 사회에서 개인주의화된 신앙을 가지고 신앙 공동체 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데, 저기 구약에 가가지고 거기서 보면은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 그러는데, 너희, 이것은 복수를 말하거든요. 유대 민족 전체한테 주시는 말씀이지, 유대 민족 내에서 한 신앙 공동체 내에서 한쪽에서는 먹어서 배부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쪽은 막 굶주리고 있는데, 그 굶주림 형기에 놔두고 자기 혼자 하나님한테 열심히 순종하면은 복 주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학교에서 배울 때도 그렇습니다. 구약의 축복의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볼 때에 절대로 민족 놔둬버리고 지금처럼 개인주의화된 파편화된 개인이 하나님한테 개인문 문 닫고 나 혼자만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나한테 막 복 주신다, 이런 식으로 절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수차례 이렇게 경고 말도 듣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신명기 28장에 1절부터 19절까지가 너희들이 내 말 삼가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며 지켜 행하면 너희 민족 전체를 내가 얼만큼 큰 복을 줄 것인가,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받게 될 저주가 19장 이후 20절부터 쭉 나와요. 보면은 쭉 나오는데, 그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28장 4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이 세상에 실패하고 배고프고 막 뭔 일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쫓았던 것이 아니거든요. 가서 봤더니 가나안 땅에가 비를 다스리는 무슨 바알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여신이 있고 막 이런 게 굉장히 신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여호와 하나님 놔두고 비가 오게 하려면은 바알신을 잘 섬겨야 되는 모양이다. 그리고는 일종의 문화 형태로 먹고 살기의 편악, 그 다음에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일종의 문화 형태로 그들의 문화 풍습을 그대로 말하면 이 사람들의 경우는 이렇게 따라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백하니 개종주의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그러고는 바알주의로 간 사람들 아니거든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 성전 예배는 계속 드리면서, 그러면서도 세상 나가서는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은 농사 지을 때는 항상 보면은 농사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 경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네가 풍족했을 때도 배부른 줄 모르고 더 큰 재산을 얻기 위해서 바알신을 섬겼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로 말미암아서 48절에 보니까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희들한테 독수리가 날아서 덮치듯이 너희들을 덮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신명기 28장에서요 20절 이후에서 불순종하면 받게 될 저주 내용 중에서 핵심이 바로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여호와 신앙을 버린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거 보면은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에서도 밖에 나서 또 바알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이제 재물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는 이렇게 되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들 경우는 배부른 김에 더 배부르고, 그래서 이방신을 쫓았는데 정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이 풍족했거든요. 근데 바알과 함께 섬겼더니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때요, 너희들이 멀고 먼 나라 너희들이 알지 못한 적군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때 그렇게 모든 게 풍족했는데 풍족한 모든 게 날아가고 굶주림이 닥치고 그 다음에 이방 나라로부터 압제를 당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이에요. 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풍족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바알신을 섬겼더니 이 풍족한 모이 사라지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대신에 이방 나라가 들어와서 압제하는 정반대의 경우가 됐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그렇게 원했지만은 닥친 결과는 정반대가 돼버린, 이것저것 다 뺏겨버린 것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요, 항상 여기 성경 역사도 이제 그런 게 가끔 나오지만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요, 항상 반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 바로 뭐냐면은 이 세상 살다가 어쩌다가 보면은 항상 보면 먹어서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은 꼭 2000년 교회 역사도 보면 똑같이 이렇게 범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험하게 됐을 때요, 구체적인 역사를 보면은 제1차 세계대전이요. 제1차 세계대전인 시작되기 직전에는 자유주의 신학이라 해가지고요, 인간의 지식이 막 새로운 과학이 발전되고 그러니까는 그때 사람들이 어떤 환상에 빠졌냐면은, 야,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한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쇳덩어리가 막 길거리를 달리고 막 그러거든요. 하늘을 비행기가 나르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끝없이 발전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결국 우리 힘으로도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요즘 우리 이제 전라도 말로 하면 잣대밭대 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으로 증명하려고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신이냐,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옛날 고분 무덤을 파가지고 옛날 문화를 이렇게 연구하듯이, 예를 들면은 옛날 걸 파가지고 과학적으로 뭘 증명해 보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인데 그 자유주의 신학이 철저히 깨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1차, 2차 세대전이 벌어졌는데 서로 그렇게 한 그리스도 국가끼리 전쟁이 붙었거든요. 유럽 사회는 전부 다 그리스도 국가거든요. 전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서로 그때 죽이는 것이 옛날 칼 들고 싸우는 때랑 비교가 안 돼요. 철저히 그 문명이 깨져버리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냐면은, 아, 우리가 교만했구나. 그리고 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항상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성경 역사 빼놓고도 2000년 역사에서 사람들이 이 세상 물질주로 풍요해지고 그러면은 범죄가 시작돼요. 범죄가 시작되면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이상하게 역사가 끝없이 잘 될 것 같은 역사가 뒤집어져 가지고 철저히 파괴되는 그런 이제 고난의 시대가 닥치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신학자들이 정신 차리고 했던 말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신학의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신정통주의 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요. 다시.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게 계속 반복되어 왔거든요. 중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요. 근데 이상하니 세상 가운데서 여기서 똑같이요, 모든 것이 풍족해가지고 살기 좋고 그러면요, 꼭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그 다음에 신앙이 형식화되고 형식만 남고 이게 악독한 그런 인간 중심의 세상이 문명이 닥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신앙인도 점점 그 사람들 따라가요. 너희들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초창기는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 풍족한 가운데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이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면 항상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배신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바로 뭐냐면은, 지금 먹고 살만 한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재물을 탐해요. 온 인류 역사에서 항상 인간이 궁극적으로 탐하는 게 바로 뭐냐면 재물이거든요. 모든 악독의 근원이 재물,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탐욕이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똑같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천 년 전에 너희 조상들하고 했던 그 약속을, 너하고 했던 약속과 똑같으니까
그 약속을 그대로 너는 지금 순종해야 되지. 그래서 수천 년 전에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고 다시 유대 백성들에게 옛날로 돌아가서 그 약속을 회상시키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떠나면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요, 수천 년 전에 3,500년 전, 그 다음에 신약 같으면 지금부터 거의 2000년, 19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없이 옛날 고서 읽듯이, 옛날 역사 읽듯이 이렇게 읽어서는 절대 안 되고,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성경 역사의 어딘가는 꼭 해당되는 그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우리는 예언자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정말로 인간 세상을 그 중심부를, 핵심을 꿰뚫어보는 이런 해안이 있어야 되고, 이걸 바라봤으면 그럼 이 시대는 성경 역사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런데 그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꼭 서로 연결시켜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훗날 우리가 뵙게 될 그 하나님, 우리 주님도 그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잣대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바라보고 계시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혹시라도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은, 항상 내가 보면 이만큼 다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면은 그러면 이것 때문에 벌 받을 것 같아가지고 벌벌 떠는, 이것으로만 끝나면 이것은 율법주의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쫓겨 살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막 이렇게 노력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원하는 데가 이렇게 못했구나,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늘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품에 달 생각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내 생명이 길고 짧은 것, 아무 이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 재물도 가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혼들을 얼마나 아끼며 사랑하며 품는지 성경 전체가 그런 말씀들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끝없이 율법만 가지고 이 율법을 내가 얼만큼 채워야만 나는 구원받는다, 이것은 율법주의자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끝없이 순종하라 그런데요, 그 순종하면서 부족한 순종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 품고, 그래도 어린아이가 예를 들면 사고 치고 나서 엄마 품에 이렇게 안기듯이, 울먹이면서 안기듯이, 그러면 얼마나 귀엽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심정과 똑같으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해 나아가면서 내 부족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그분께 다가서는 것, 이랬을 때는 그것은 절대 율법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아무리 우리가 마음의 통렬히 회개하고 하는 것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러나 하나님 따라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따라서는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함께 가져갈 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깊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내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늘 죄송스러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 품으로 찾아드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15절 말씀에 거짓된 예배요. 성경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아주 통렬히 지적하신 것이 있어요. 밖에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순종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려놓고 나는 안전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진절이 칠 정도로 싫어하시는 이런 하나님이거든요.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5절에 보니까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 백성이 내 앞에서 그렇게 많은 음모를, 모든 죄악질을 그렇게 해내더니, 그렇게 하고 나서 나의 집 예루살렘 성전 찾아와서 너 지금 도대체 뭐하고 있냐,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서 거룩한 재물 거기로 너에게 닥칠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때 내가 기뻐하겠네. 보니까는 너 그렇게 내 앞에서 그렇게 숱한 범죄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나의 집 예루살렘 성전 찾아와가지고, 여호와의 성전 찾아와가지고 너 지금 하는 짓거리가 무엇이냐, 그래갖고 네 그렇게 많은 고기 재물 바치면은 내가 그놈 기뻐하겠느냐,
네한테 예정되어 있는 그 심판을 내가 거둬들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밖에서는 세상과 똑같이 재물과 자기 욕심에 취해 살아가면서 그래놓고는 예배당에 돌아서는 나의 집 성전, 우리의 예배당으로 볼 수도 있겠죠. 제사와 희생제물, 헌금 바치면 다 된 줄로 아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거짓된 예배를 지적하고 계신다. 너에게 닥칠 재난, 그 다음에 네 그 모습 보고 내가 기뻐한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씀이시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12장 같은 경우는 악인의 번영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대드는 이제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가 온 유대 땅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민들에서 온 세상에 왕따 당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도 모든 사람이 비웃고 학대하고 그 다음에 왕따시키고 사람 취급을 않고 이제 이런 세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하나님 앞에서 따져본다는 것이거든요. 항상 주께서 의로우셨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맞으셨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또 하나님께 질문을 날랍니다. 내가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자들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형통하며 반역한 자들, 배신자들, 이 반역은 뭘까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법을 떠난 자들이거든요. 핵심은 뭘까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공의와 정의를 버린 자들이에요. 이 반역자들이 다 평안하다.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안 받고 다 평안하다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 가운데 제 멋대로 살아가는 저 악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저렇게 마음 편안히 쭉 뻗고 저렇게 세상 넉넉하게 살아갑니까?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이제 예레미야 하나님께 대드는 식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면서 이 절에 보니까는요, 이 번역은 그냥 순탄하게 번역되는데 이런 뜻이거든요. 도대체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뿌리가 땅에 든든히 박히고 장생해가지고 열매를 저렇게 풍성히 맺어가지고 여기서 열매는 선한 열매가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하고 재물은 흘러넘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렇게 이 땅에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들이 뿌리가 박히고 저렇게 장성하고 열매가 맺고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내가 봤을 때 저들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깝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께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입술은 주여주하면서 마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안 지나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동문서다 봤어요. 12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 말씀 뭔 말일까요? 지금 여기에서 네가 바라보고 있는 그 악인들은 따지면 뭐냐면은 너하고 함께 달리는 시합하고 있는데 보행자, 너가 똑같은 인간이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너에게 앞으로 닥칠 일은 말하고 경쟁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말과 경전.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지금 네가 바라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한테 앞으로 험한 일이 닥칠 텐데 그 조그만 거 바라보면서 나한테 대들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하소연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네가 살고 있는 건 그나마 평안하다. 왜 그러냐면 네 고향 땅이고 그다음 네 친인척이 같이 있고 그러나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요단 강물이 넘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예정되어 있는 바벨론 군대가 온 땅을 휩쓸 거라거든요. 그때 네 어찌하려고 그 사소한 거 바라보면서 거기다 성기를 내고 있냐 그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네가 바라본 건 아무것도 아니다. 네한테 앞으로 험한 일이 닥칠 텐데 네가 살아가는 이 사이에 험한 일이 닥칠 텐데 그거 바라보면서 잠잠히 참고 견뎌라. 하나님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동문서답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나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악인들의 경우는 하나님이 기다리신지를 모르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죄악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받을 죄악을 그 다음에 그 불심판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나는 편하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꼭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재물 많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런 것들은 아니었다. 악인들이 훨씬 더 잘된 경우가 있었다.
이제 이런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달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내 수명대로, 그 다음에 내 재물대로, 내 형편대로 감사하면서 살아, 그 말씀이겠죠. 예레미야 14장은요 한때 가뭄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7장이나 긴 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중간중간 이렇게 이제 뛰어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특히 우리 시대와 관련해서 우리 삶과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뭄, 하나님 재앙 때문에 그 땅에 가뭄이 들어왔어요. 그때 한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살고 이제 삶이 팍팍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을 엄청 사랑했거든요. 하나님 편에 서서 유대 백성들에서 그렇게 심판을 이렇게 경고하지만, 예레미야는 실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민족이 불쌍해가지고 어쩔 줄 몰랐던 그런 그 아주 정이 많았던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렇게 가뭄이 들면 어떻게 사람이 삽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모양이에요. 예레미야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 위에서 복을 구하지 말라, 나한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12장 12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너 네 동족들을 위해서 나한테 기도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요즘 말하면 우리 같으면은 신앙생활 잘합니다. 하나님한테 금식 기도해요. 하나님 무엇인가 잘못된 거 있으면은 용서해 주세요. 금식 기도는 이제 회개 기도가 많거든요. 이렇게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하는데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번제와 금식 기도하면서 번제와 소제는 나한테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이라. 칼은 어디부터 온 겁니까? 우리 영토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재앙이 있고, 기근은 뭐일까요? 그때 당시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근이 재앙이거든요. 그 다음에 전염병, 이것은 뭐예요?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재앙이겠죠. 그래서 이 재앙이 삼중에서 오고 있어요. 외국으로부터는 침략군이 칼 들고 찾아오고 있고, 하늘로부터는 기근이 내려누르고 있고, 내 몸에서는 전염병이 돌고 있고, 이 말은 삼중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칼, 외국 군대가 침략해 온다. 그 다음에 이웃나라로부터, 하늘로부터는 기근이 내려온다. 그 다음에 내 몸 안에서는 전염병이 돌아서, 그래서 나는 너희들은 모두가 전멸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심판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3절 보시면은요, 14장 13절에 보니까는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평신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것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이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백성들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기는 지금 그때 당시는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철저하니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을 중간에 내세워가지고 당신이 직접 이 세상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 보니까는 항상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백성들한테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면은 백성들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계속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것이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범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서 말한 대로 이 백성들 살고 있는 불쌍한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벌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선지자들이 그들의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유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주민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애국 침략이 없다는 것이에요.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하늘로부터 기근, 가뭄이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누가 줘요? 선지자들이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확실한 평강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신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은 좀 평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경우는 어떻게 하면은요,
지금 가뭄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기 동족을 바라보면서 저 동족이 범죄한 것이 동족 자체의 일반 백성들이 잘못이 아니고 중간에 서 있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칼과 기근 없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이제 예레미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는 14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내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내 이름 팔아서 거짓말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들을 보낸 적도 없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의 입술에 나오는 그 말을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도 없다는 것이에요. 한 적도 없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 이거 하나님 뜻이다 하고 거짓 계시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점술, 이러면 잣될 것이다, 저러면 안 될 것이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헛된 것, 아무리 입술로 얘기해도 그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 것이 실현되지가 않아요. 헛된 것.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제 마음의 욕망에서 솟아나는 생각을 미처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꾸며서 지금 백성들한테 예언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들의 경우는 자기한테 유익만 된다면, 자기 이익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자기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자기 욕심 끝에 가지고 하나님 뜻인 양 항상 거짓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 이 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갖고는 강단에서 하는 말이면은 전부 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종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세요. 이렇게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제를 보니까는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그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없다는 그 칼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16절에 너무나 억울한 말씀이 또 이제 얘가 또 나와요. 얼마나 억울하냐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똑같이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다. 참고로 유대 백성들의 경우는요, 죽은 시신은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장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근데 장사할 자가 없다, 죽어서도 저주받는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그들의 아내와 아들의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다. 하나님이 징벌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악을 그대로 네 악을 너한테 돌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억울한 것은요, 그때 유대 백성들의 경우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해온 말씀을 이게 하나님 뜻인다 하고 그것만 맹종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세요. 내가 그들을 보낸 적 없다. 그들 입에서 나온 것을 내가 한 번도 그들한테 말한 적도 없다. 내가 보낸 적도 없고 내가 말한 적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거짓말로 했다. 근데 예레미야 말은 뭐예요? 그 말 듣고 백성들이 그렇게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거기다가 진노를 퍼붓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거짓 예언자나 거짓 예언을 듣는 그 백성을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말하자면 징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만 나온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두렵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은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그래요. 말씀드릴까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잘못된 길로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다 멸망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도 똑같은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래서 성경 경우는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깨닫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든요. 근데 자기 노력 없이 그냥 눈기 닫고 인간이 앞에 있는 인간이 하는 말은 무조건 하나님 뜻이다 하고 그걸 받아들이면은, 근데 그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기뻐하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께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에 따르면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판단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 예언하는 자나 그 예언 듣는 백성들의 경우는 똑같이 둘이 멸망을 당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확인해 주고 계신 말씀이다.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믿을 것 없고 믿을 것 없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혹시요 환상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방을 한달지 그다음에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환상과 예언의 말은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들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방언 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방언 할 때도 방언을 굉장히 사모하고 그렇지만은 항상 우리가 최종 이 방언이라는 것이 혀 떨림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몸이 이렇게 진동하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다 있습니다. 신비 현상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항상 최종적인 판단 근거가 있거든요. 그 판단 근거가 바로 뭐냐면은 그것 자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사모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내 이웃의 형제들이 더욱더 좋고 그들이 불쌍해 배고 그들을 돕고 싶고 내 이웃을 점점 사랑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점점 깊어진다면 그러면 그것을 은혜로 받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항상 멀리 띄워놓고 바라봐야 되지, 그것이 마치 하늘로 도는 것인 양 거기에 빠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고 말씀드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순종 없이 성전 제사만 드린 자들이 이제 대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레미야 16장 10절입니다. 여기서 일반 백성들이 예레미야한테 이제 대듭니다. 어떻게 대드냐면요, 16장 10절에 보니까는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이렇게 여기 너는 예레미야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런 말을, 내가 선포한 이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 네가 백성들한테 막 이렇게 선포할 때 그들이 너한테 물을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됨?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큰 재앙을 우리한테 선포하시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범한 죄가 무엇이냐, 그 말이거든요. 도대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잘못을 그렇게 저질렀다고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한테서 그렇게 심한 심판의 예언을 우리한테 퍼붓습니까? 라고 너한테 물을 것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는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은 뭘까요? 나를 버린 것, 다른 신들을, 이렇게 다시 말하면 개종을 하지 않았더라도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 농사 잘 짓기 위해서 바알신을 적당히 잘 섬기는 게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심정 속에 바알하고 하나님이 같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알이 오면은 하나님은 그 추한 그 이방신하고 같이 계시겠어요? 떠나버리시지. 그래서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나를 버리는 것이에요. 개종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그 두 번째 보면은요,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을 11절에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개종하지 않았더라도 네가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면은 나를 버린 것이다. 너는 나를 섬긴다 하면서도 내 말에 절대 순종함이 없으면은 너는 나를 버린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나를 버려 다른 신들을 따랐다, 이 말은 뭘까요? 탐욕이거든요. 결국은 탐욕이거든요. 탐욕은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 우리 자리에 또아리를 들고 앉아 계실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다른 신을 따라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랐다, 이것은 탐욕 우상 숭배를 말씀. 그때는 이제 바알주입니다. 바알 신을 따랐던 것이고요.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뭐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짓 예배거든요. 일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은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거짓 예배에 열중하면서 삶 속에서 순종이 없는 것, 이것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나를 버린 것이다. 예레미야 16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12절에 악한 마음의 안하감을 따라서 너희는 마음대로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13절에 보니까는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바벨론 땅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 이 말은 하나님의 비꼬시는 투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원래 본문 뜻은요, 13절에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 말씀은 네가 그렇게도 따르고 싶어하는 이방신을 거기서 밤낮 없이 마음대로 따라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겠다,
이것도 비꼬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끝없이 그 백성들에게 가서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래서 생명의 길로 되돌아오게 하고 생명의 길을 어긋나지 않게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끝없이 하나님 은혜거든요. 자체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다음에 너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이렇게 이 길을 가거라. 이 길을 가면 너는 내 백성도 영원한 생명이 너한테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거든요. 근데 이것을 뭐예요? 섬기면서 말하자면 그것이 너한테 그렇게 부담이 된다면 다시 너한테 은혜를 안 베풀지 않겠다. 그 말씀이세요. 여기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그렇게도 내가 섬기지 말라는 이방신을, 바알신을, 물신을 섬기는데 그러면 네 잡혀간 땅에서 네 마음껏 밤낮으로 섬겨봐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는 끊임없이 너를 괴롭힌 것이 있다. 너 그렇게 하면 살면 안 된다. 지적하고 회개 촉구하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 백성 영원한 생명의 길이 바로 여기다. 그렇게 내가 너를 늘 이렇게 붙잡았는데 그게 귀찮으면 내버려 둘게. 그것이 내가 다시 너한테 은혜를 베푸지 않겠다. 버리시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게 이제 10가지 말씀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 버리시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또 따라가서 계속 이제 예언자를 통해서 또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항상 느낀 점이요.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 자녀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바보 아빠라고 합니까? 자녀가 그렇게 사고치고 근데 그 자녀를 버리지 못하고 그냥 자녀에 그냥 매갖고 벌벌벌 떠는 그 아빠 모습이요. 하나님 보면은 그렇게 심판 중에서도 보면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이런 하나님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온전하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를 요약하면요, 예레미야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노, 그 다음에 심판의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 문파는 뭐냐면은 재물의 노예가 돼가지고 하나님 섬기면서 재물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삶의 순종 없이 거짓 예배 드리면서 나는 안전하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경고하고 또 경고하시거든요. 우리가 전주 주일 예배에서 이제 봤던 그 말씀대로요. 그 말씀대로 삶의 순종 떼어버리고 혼자 이렇게 그다음에 공동체 돌아보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 재물의 노예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물의 노예에 대해서 재물의 노예가 다 돼가지고 삶의 순종, 예배당 밖의 삶은 전혀 세상과 똑같고 그다음에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 삶의 순종 없는 이 예배는 아무리 예배 수가 많고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 예배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거짓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순종, 또 우리가 이거 너무나 답답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해요. 우리가 보면은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들에게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요. 눈으로 따뜻이 공감해주고 말로 공감해주고 따뜻한 말 건네주고 손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옆에 가서 있어주고 편들어주고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세워주고 그 다음에 하면은 이렇게 조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좀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한테라도요.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신앙의 근육이 생긴다고 그랬죠. 신앙의 근육이 생기면은 좀 더 통크게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앙의 초보하고 신앙의 근육이 생겨서 아주 큰일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천국에서요 계급을 주고 삶의 조건을 달리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으세요. 똑같으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복 주시는 이런 말씀을 잘못 외워갖고는 뭐 천국 가면은 누구는 무슨 모자 쓰고 누구는 황금 모자 쓰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그 잘못된 얘기거든요. 인간 세상에서도 보면은 차별이 있고 높낮이 있었고 사람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순종의 양에 따라서 한쪽은 저기서 금귀아집에 살고 한쪽은 초가집에 살아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무서운 범죄거든요. 절대 그 천국 자체를 하나님은 그렇게 묘사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 안 갖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눈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삶의 순종 없는 거짓 예배로 안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늘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